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 신앙의 고백 가운데에 그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오늘날의 강해 설교를 통하여서 계속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우리가 구체적으로 추상적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안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난간에 봉착했을 때에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음부의 권세들에게 날마다 그 전쟁 가운데에서 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음부의 권세에게 지고 멍에에 이끌려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고 그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날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요,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분명한 이유가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지 못하는 자는요,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즉 우리가 훗날 얻게 될 영생이지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또한 이 땅 가운데에 날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성령님의 내주교통의 동행의 역사로 말미암아 날마다 형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계속해서 출애굽기 16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며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주의 깊게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6장은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우리가 1절의 말씀 먼저 함께 합독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깊게 새기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니산월, 즉 새해, 그죠? 민족력 혹은 노동력이라고 하는 애굽의 시간 가운데의 7월을 새해로 맞았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이 니산월 아비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해 1월은요, 그들이 새롭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잊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종교력이라는 것들로, 이 땅 가운데에서 부르는 종교력이라는 것들로 너희는 이 시간을 내 앞에서 잊지 말라. 그렇게 구별된 시간인 내가 책정한 이 시간 가운데에 너희가 거하여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새해를 선포하신 거랍니다. 여러분, 그날은요, 그 애굽 땅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날이 아니라 이미 태초로부터 지어진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 그 7일이라는 시간을 이 애굽에 있을 동안에 430년 동안 야곱의 족속들이 죄의 멍에를 짐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간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가운데에서 1절에 그 시간에 대하여 다시금 책정하여서 다시금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거룩, 즉 하나님 앞에서의 구별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만 하며, 그것이 단지 이스라엘의 민족에 한주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르러서까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구별된 그리스도인들, 기름 부은 자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직접 계시를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모세오경 가운데에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계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료 화면 준비한 것과 같이 둘째 달 15일이라, 그렇죠? 이 시간 가운데에 벌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출애굽 이후에요, 한 달 보름 만에 식량이 고갈되었습니다. 그렇죠? 한 달 보름 만에 식량이 고갈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출애굽기서 15장에 대해서 알아봤듯이 엘림,
그렇죠? 엘림에 들어가서 12우물과 그렇죠? 12우물과 무엇이 있었지요? 79루의 대추야자 열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추야자 열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 가운데 이게 대추나무 열매가, 오늘 발음이 좀 안 되네요. 대추야마가 뭡니까? 대추야자 나무 열매가 그렇죠? 준비되어 있었고, 그렇죠? 그것들을 먹을 거리로 그들이 충분히 삼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유추하여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대추야자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었지요. 그렇죠? 대추야자 열매를 그들이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축했어도 한 달 보름 이상 그들의 식량을 세이브 저장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을, 즉 식량 저장 능력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문화 가운데 의해서 다시금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녁은 한없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의 일교차를 겪는, 그렇죠? 아침에는 모자를 쓰면 안 되면 안 되듯이 목숨을 잃을 정도의 과열이 되듯이, 반대로 저녁이 되면은 우도시 없으면, 한기를 막을 수 없는 겉옷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문화가 바로 이 팔레스타인의 문화였다.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그러지요. 특히나 이 모든 자연의 환경, 이 문화적 배경이 인간의 능력의 그 한계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시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16장 1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겪은 환경이었다. 이 환경 가운데 의해서 오늘날 나누게 될 출애굽기서 16장의 말씀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서 16장 2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먹을 것 때문에 불만을 내뱉는 인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본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에요. 첫 번째, 이들이 말하는 고기 가마는 도대체 어디였을까? 이들이 배불리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던 때는 도대체 언제였던가? 이들이 말하는 여호와의 손에 죽었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하는 이때는 언제였을까? 우리는 충분히 이것을 유추하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것에 대한 해설을 이제는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해설하여 말씀 안 드려도 이때가 어느 때였고 이때가 이들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던 때였었던 것임을 여러분들은 모두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단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해설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알고 있고 해설할 수 있는 것을 내 자녀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범사 가운데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으로써 전파하여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출애굽기서에 우리가 지금 16장을 나누게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창세기서 50장으로부터, 창세기서 50장이 아니라 창세기서가 50장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1장부터 50장까지의 모든 말씀에 대한 깊이와 신약에서의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지와 그에 대한 핵심적인 메시지의 구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는지, 그렇죠? 우리가 알지 못하던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암 가운데에, 그렇죠? 해설을 모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66권 전부는 아니지만 적어도 창세기서, 그리고 나아가서 출애굽기서 15장까지, 그리고 오늘 나누게 될 출애굽기 16장의 말씀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렇죠? 완전하신 그 사랑을 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날마다 이 강해 설교를 통하여 나누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삶 가운데 체험하는 것만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강해 설교의 파워인 거예요. 저는 제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제
비록 매일같이 이 강해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 게 너무 체력적으로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2달 반 만에, 즉 식량은 1달 반 만에 떨어지는 이 시점에서, 그죠? 이 체력이 고갈되듯이 저도 날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받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제가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물론 저도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의 함께하는 기도가 없으면 이 사역을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제 뻣뻣한 입과, 그렇죠? 혀가 둔한 자인 저의 혀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감화 감동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먹을 것 때문에 불만 불평을 내뱉는 인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이 이 시점에서 우리들이 잊지 말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기회, 그렇죠? 영생의 기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그 영생의 기회, 또한 이들이 얻은 생명의 구원, 십자가 가운데에서 그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멸망을 자처하며, 그렇죠? 그들의 뒤를 쫓아온 애굽 백성으로부터 그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게 하셨지요? 홍해라는, 그렇죠? 하나님이 던져놓으신 홍해라는 작은 도화지 위에서 하나님의 아주 빅피처를,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멸망으로 다른 박질하는 자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 말로에 대해서 그들의 눈으로 분명히 시사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보여줘 알려졌다라는 것이요. 그것이 얼마나 큰 표적이었는지 그들은 깨달아야만 됐어요. 그에 대한 깨달음이 분명히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자신들에게 크게 역사하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 온전한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그 충만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군대로서 살아가지 못한 이들의 두 번째 원망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랬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의 기회, 영생의 기회를 잃어버렸을 때, 그러므로 제 자신의 욕심으로 결국 죄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알려져 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출애굽기서 15장에서 알아봤지요. 페일하죠. 엘라어 페일하죠. 즉 멸망할 시험에 스스로 다른 박질하는 행위를 일삼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혹여나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그 영생의 기회, 그 구원의 기회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이 땅에서의 이방인과 나그네의 됨임을 증언하는,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6장 30절로부터 33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그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염려한다 한들 그것을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들 한 단 발 만에 이들의 양식이 똑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들이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식량을 1분 1초라도 더욱더 연장할 수 있었다면 이런 불만과 불평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능력이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무능력한 자임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유일한 원동력인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내가 거한 그 집의 좌우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리고 그 집에 들어가 이웃들과 함께 양가 혹은 염소의 완강한 염소를 불에 구워 먹으며 센 나물과 무기병을 먹을 때를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인
그 유교병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얻게 되는 그 슬픔과 좌절과 절망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들과 같이 2절로부터 이루고 있는 3절로까지 이루고 있는 무슨 불가마 곁에서 무슨 떡을 먹고 앉아서 배불리 먹고 뭐 그죠? 말도 안 되는 무슨 고기를 먹고 자신들이 신분이 노예인데 무슨 고기를 먹습니까? 여유롭게 앉아갖고 떡을 먹습니까? 지푸라기도 모세와 그의 동역자 3살 위인 형인 아론이 바로의 궁정으로 들어갔다 나오자마자 그들의 처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뭘 했지요? 그들이 직면한 것이 있잖아요. 너희 때문에, 그렇죠? 너희 때문에 우리의 고역이 이렇게 더욱더 정말 죽을 힘을 다해갖고 살아야 되는 실정에 놓였다. 너희 때문이다라고 탓했던 것이 언젠데 도대체, 그죠? 불과 2달 반 만인데, 그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츄에이션이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요, 리플리 현상이라고 해요. 자기가 말하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게 거짓말의 점진적인 형성이거든요. 자신들이 이렇게 말하면은 모세나 아론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그 주위의 이웃들이 모르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말하면은 자신들이 그렇게 살아온 정체성을 가졌던 그런 신분을 가졌던 그런 환경에 처해 있던 사람들인 줄이냐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거짓말에 대해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사역자의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원만 불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런 자들처럼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그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원만 불평하며 살아가며 삶의 난간에 봉착했을 때에 엎어진다는 거예요. 깨진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깨지는 게 아니라 음부의 권세의 공격에 깨져가지고 물어뜯기고, 핥힘을 당하고 부러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로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계절에 따라 그죠? 갈색 옷을 입고 푸른 옷을 입고 꽃을 피우고 막 한단 말이에요. 뭐가? 들에 핀 풀이. 근데 이보다도 못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에 핀 풀이, 하나님 가을을 주세요. 저 갈색 옷을 입고 싶어요. 가을 되면 갈색 옷 대부분 들풀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저 추워요. 푸른 잎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한테 막 자신의 뭐 환경을 낫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막 푸른 잎으로 막 입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고, 그렇죠? 모든 철에 따라서 그 들풀의 옷을 색깔을 바꿔 입히듯이 그 뿌리만 죽지 아니하면 그 위에 난 풀은 뭐다? 지상에 있는 뻗쳐져 나와 있는 풀은 날마다 철을 따라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들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적어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나누고 있지만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여러분, 찾아는 왔지요. 왜죠? 다시금 줄임배를 채우는 도끼비 방망이로 예수님을 삼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내가 베푼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먹고 다시 줄인 까닭이라. 예수님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 Why가 항상 중요하다고 있지요. WHY. 왜요? 왜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칫 이렇게 생각에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32절에 이르기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출애굽기서 16장에 의거하여서 이방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애굽이지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이지요. 에돔 족속이지요. 암몬 족속이지요. 왜 우리가 그들이
그들과 같은 자들이 되어야만 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새 사람으로 정결케 된 자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왜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왜 날마다 우상 숭배 삶을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왜 날마다 전전긍긍하냐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우리의 삶에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계속하여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했고 거지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조금 극단적인 표현을 쓰지만 거렁뱅이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 소유가 다 없어져야 되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시지 아니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로 그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수유와 그 부는요, 그 명예는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부와 명예와 그 위치는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것이고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독사주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그렇죠? 다른 이들에게 주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그만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놓치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서든지 저한테 오는 거 없습니다. 단지 제가 먹은 걸 좋아하니까 먹을 거는 먹겠죠. 이건 농담이 아니라요, 직접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저도 먹어야 되니까, 저도 마셔야 되니까, 저도 입어야 되니까. 근데 저를 보세요. 제가 왜 먹고, 제가 왜 마시고, 왜 잠을 자고, 왜 입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독사조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단지 황모세라는 이 사람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되며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사는 모든 인류가 되어야 됨을 잊지 아니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신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을 보시죠. 빈손으로 내보냈나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믿음의 확증의 증거인 자원문설주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의 모든 레파토리는 여러분들이 다 아니까 생략할게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확증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구원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생명의 구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믿음을 확증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확증했잖아요. 하나님의 경외, 즉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룹니다 라는 것을 확증했단 말이에요. 그 땅 가운데 생명의 구원 말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확증했을 때 그들이 과연 빈손으로 내보내졌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발교되지 아니한 반죽을 가지고 나올 정도로 시급하게, 그렇죠? 그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나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시금 놓치지 않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즉 33절에 이르기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확증하여 나타냈을 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로부터 30절로부터 34절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여 전파하는 자들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성령의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에 대하여 충성했을 때에 실패하는 자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확정해서 말씀드려요. 믿음에 대하여 충성했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확증하여 나타냈을 때에 실패하는 자들을 전 단 한 번도 결코 본 적이 없습니다. 전 거짓말을 못합니다. 아시죠? 단 한 번도 본 역사가 없어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있어 이방인과 나그네됨을 증거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패한 자들의 삶을 저는 결단코 본 적이 없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서 못 본 게 아니고요,
못 볼 수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못 봤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4절.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나라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34절의 말씀은요 아주 무궁무진하게 여러 가지 표현들로서 해설될 수 있는 성경의 구절입니다. 신약 성경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 6장 30절로부터 33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고 해설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34절의 말씀은 이렇게 조금 표현이 가지각색이에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출애굽기서 16장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34절에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라는 말씀이 정확히 이해되고 분별되고 해설되고 해석되고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의 도구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이 자료화면과 같이 부르짖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료하면은 참 준비가 되니까 참 좋죠. 여러분들이 강해 설교를 한 구절 한 구절 푸는 것도 너무 좋고 이해되기에 참 용이한데 이 성경 2.0이라는 것을 우리 황재영 우리 저희 누이이자 성도가 섬겨줬어요. 섬겨줬는데 그 성경 2.0 이 만화 성경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자료 한문으로 쓰고 계시는 게 거기에서 이제 그 네이버 블로그가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렇게 자료들을 이렇게 공유해 주시더라고요. 여기 출판사 분이. 그래서 참 이렇게 유익하게 여러분들과 강해설교 가운데에서 자료를 쓸 수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고맙고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강해설교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때 이 성경 2.0 이 출판사가 갑자기 출판사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한테 공지로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각 안 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출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게 4절에 이루고 있는 환경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신대요. 자칫 이 4절의 말씀이 원망과 불평하면 하나님은 다 주신다 막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우리가 여태까지 강해 설교를 통해 나누면서 이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이 과연 그렇게 해석될 수가 있을까요? 0.1%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이 모세를 통해서 이런 하늘 양식을 내리시느냐? 그 말씀에 대하여서는 이 한 개의 구절 16장 4절의 말씀 가운데 이 하반절에서 그에 대한 명확한 하나님의 기준과 그렇죠? 그 까닭에 대해서 기록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말입니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일용할 양식을 하늘 양식을 베푸시는 이유와 까닭이었겠지요. 까닭이지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도키마조의 시험을 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도키마조가 뭐죠? 작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태초로부터 원죄가 비롯된 것을 여러분들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드리라면 창세기서 2장 17절에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더하신 그 율법이 도키마조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시험.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도키마조의 시험을 다시금 이 하늘 양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없는 환경을 내가 줄게. 어느 환경 가운데 있어? 광야라는 그렇죠?
황무지 땅에서, 불가능의 땅에서 하늘 양식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땅으로 이들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혼돈, 카오스 가운데에서 천지와 창조를 하시고 그 땅 가운데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풍족하게 하실, 그죠? 그 환경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더하심 가운데에 성전 동산 중앙 가운데에 두 개의 나무를 심어 놓으신다는 거, 세워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맺는 나무와, 그죠?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를 세워 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시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도키마조의, 헬라어 도키마조의 시험이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언제 나눴죠? 어제 나눴지만 어제 강의 설교를 나눴지만 어제 도키마조를 나눴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도키마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시험이다. 이게 어떻게 작은 믿음이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해서 염려 안 해도 된다. 우리가 어떤 인간인데? 저주받은 인간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존재들에게 이 도키마조의 시험을 더하신다라는 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멸망할 것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독사조의 삶을 살아가는 도키마조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할렐루야. 그러나 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도키마조의 시험을 실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에 대한 그 시험, 도키마조의 시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왜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서, 무엇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서 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지 모르면 욕심 가운데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욕심으로, 스스로 발현되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험에 봉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독사주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서 떠나서 자신의 욕심대로, 그죠? 자신을 우상화시켜서, 물질을 우상 삼아서 만몬, 그죠? 만몬 사상을 통해서 이렇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에 대한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서 3장 1절로부터 6절에 이르고 있는 태초의 죄, 원죄를 짓게 되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3절에 이르고 있는, 4절에 이르고 있는 말씀처럼 하늘의 양식을 베푸신 이유가 바로 이 도키마조의 시험 가운데에 믿음을 증명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자신의 욕심에 따라 일용할 양식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은총 가운데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페이라조. 우리가 페이가 뭐죠? 영어로 어법이 맞지는 않지만 제가 이 페이라조에 대해서 헬라어로 공부했을 때에 페이마조가 뭐냐,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서 설명해서 적용시켜주면 빠를까, 이 단어가. 이 영어로 pay, P-A-Y가 바로 대가라는 거예요. 대가. 그렇죠? 자신이 행한 대로 보응받는 거예요. 욕심대로 행했으면 이 pay를 받는다. 근데 이 대가를 받는데 결국엔 망한다는 거예요. 라조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pay 라조, 멸망을 받는 대가를 치른다. 멸망을 낳게 된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1장 12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의 핵심 사상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어제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도키마조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이방인과 나그네 되임을 증언하는 도키마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서 16장 5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에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도키마저 믿음에 대한 시험은요, 위와 같이 5절로부터 6절의 말씀에 이루고 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구별되는 시험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보십시오. 장정만 60만이고요, 그렇죠? 그의 처자식들을 제외하고 남자 20세부터 40세 되는, 그렇죠? 그것이 장정이거든요. 대한민국에서도 장정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는지 봤더니 20세부터 40세예요. 이거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이스라엘 광야 땅 가운데에서도요, 아직까지도, 그렇죠? 이스라엘 기준으로도, 우리나라 기준으로도 장년을 어떻게 기준으로 삼는지 봤더니만 20세부터 40세를 장년으로 치더라고요. 그렇죠? 20세부터 40세를 청장년으로 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60만 가량이 출애굽을 했다 가운데에 그들이 처자식이 하면은 100만이 넘겠지요. 한 150만 잡아도 그 가운데에 또 잡적이 또 섞여 있어서 거의 300만 가량이 유치되었다라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유추해 봅니다. 성경이 정확히는 안 나와 있어요. 60만 장정 위에는 안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당하고요. 그렇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요. 이 5절로부터 6절에 이루고 있는 말씀처럼 아주 구체적인 구별되는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키마조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에 대한 시험을 이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입을 것이, 또한 마셔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로부터 33절에 이루고 있는 말씀처럼 저 들에 펴 있는 풀 한 포기마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상위 피조물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에 지음받은 우리가요,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어요. 그렇죠? 죄악 가운데 잉태됐잖아요. 할렐루야. 그 죄악 가운데 잉태되어서 사망 가운데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확증,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영적인 기회가 얻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새 사람이 난 자들답게 도키마조의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요구의 시험에 응답하는, 정말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 100세에 잉태케 된 독자 이삭, 자신의 모든 것이 올라본 원이에요. 진짜 정말, 그렇죠?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작년이 20세부터 40세인데 무려 100세 안에 독자 이삭을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20세부터 40세까지만 작년인데 그 위에는 뭐예요? 노년이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작년 되면 노년 아니에요? 노년이잖아요. 그렇죠? 노년의 말년에 잉태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삭을. 근데 모리아 산에 갖다 바치래요. 번제단에. 이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대해서 응했을 때는 그건 도키마족가요, 페이라족가요? 그에 대한 묵상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시험은 도키마족의 시험이었을까요? 페이라족의 시험이었을까요? 작은 믿음에 대한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초래하게 된 멸망에 대한 시험, 페이라조였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탐구하여 살펴봐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별짓지 못하니까 날마다 작은 시험에마저도 그 시험의 발현점이 어딘지 모르니까 날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엎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정말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다가 광풍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자꾸 자초되는 거예요. 믿음 반석이 제대로 닦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추상적이면 추상적일수록 우리는 반석 없는, 그렇죠? 모래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은 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막 휘황찬란하고 막 뭔가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 시험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어떠한 작은 시험에마저도 여러분들이 봉착했을 때 여러분들의 취해지는 그 액션을 보면은,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언행을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6절을 통해서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며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느냐? 너희들이 뭘 입어야 되고 뭘 마셔야 되고 뭘
먹어야 되는지 내가 알고 내가 채울 수 있는 능력자인 것을,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느냐? 하나님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요,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인정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 자신의 형상에 따라 아담과 하와를 지어내신 이유가 뭐냐면요, 특히나 하나의 아담을 재우시고 그의 갈배대를 취하시사 하와를 만들어내시고 그 빈칸을 흙으로 덮어 채우신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여드리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독사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모습을 보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제사를 드리는,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인류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시간은 조차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야곱의 족속들이,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 이 모세를 통해서,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라는,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무엇하셨다? 말로만 떠드셨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에요. 우리처럼 그렇게 거짓말 안 하세요. 말한 건 지키세요. 우리 말한 거 얼마나 지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개척하고 난 이유만 보자면, 하나님 앞에서, 또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고 제 앞에서 맹세하고 서원한 것을 지킨 사람이 정말 손에 꼽아요. 정말 손에 꼽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키마저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도키마저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하고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한다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도키마저의 삶에 대한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페이라조인 거예요. 도키마저로 시작했지만 페이라조의 시험을 스스로 자처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멸해 버리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그걸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강해설교를 통해서 훗날 나눠볼 터이지만, 사람에게 한 약속조차도 하나님께 한 약속과 더불어서 꼭 지켜야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간과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칭 타칭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발현된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약속을 해요. 여러분, 우리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요, 내 이웃들 간에, 범사 가운데 내 이웃들 간에 지키고자 한다라고 하며 말하는 그 언행 심사 가운데, 이거 모든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모두 다 지켜보시고 모두 다 들으시고 모두 다 뭐 하신다? 기록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 무소부지.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잘 들어보세요. 전지, 모든 것을 아신다. 전능, 모든 것에 능하시다. 그렇죠? 우리가 그 가운데 그것을 총칭하여서 여호와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호와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그 기준대로 하자면. 그리고 무소, 뭐라고 그랬죠? 부지, 모든 것을 알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무소, 부재, 어느 곳에나 계시는 거예요. 어느 곳 하나 빠지지 않고, 우리가 뭐 지하 120층에 있던, 뭐 저 꼭대기 뭐 150층 위에 있던, 어디 지하 땅굴을 파묻고 거기서 있든, 고래 뱃속에 있든, 물고기 뱃속에 있든, 풍랑 가운데 있든,
해저 터널 뭐 1.2km 아래에 있든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지 임재하여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뭘 먹어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 뭘 마셔야 될지 안다. 내가 그것을 너에게 채우는 것,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느냐? 여러분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자들은 그것을 증명하는 도키마조의 삶을, 즉 독사조의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하시는 도키마조의 시험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도와주신 하나님의 도키마조의 시험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료화면 참고하시면서 출애굽기서 16장 7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모세에 대한 응답을 하시고 하나님께 이 영광을 통하여서, 이 아침에 떠오르는 영광을 통해서 그 세메이온, 그리고 히브리어는 오트, 헬라어, 즉 신약 성경에서의 헬라어 어원으로서는 세메이온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구절은요, 특히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지자 모세가, 아론과 더불어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응답받았던 그 십지양 가운데에서, 그죠?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십지양 가운데에 한 가지 재앙들이 그 땅 가운데에, 즉 애국 그 진멸받을 그 땅에 임하고, 그가 다시 기도하고 손을 들어 기도하면 그 땅 가운데 임했던 한 재앙들이 뭐한다? 거두어들여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말하고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영광을 통해서 날마다 나타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데? 8절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반절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한 원망이 단지 모세에게 그치리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뭐라고 거짓말을 했습니까? 가마 곁에서 고기도 먹고 뭐 떡도 먹고 앉아갖고 평안히, 그렇죠? 그들이 그런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던 자들이 아닌 것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내 엄마도 알고 아빠도 알고 친인척 다 아는데 누구를 들으라고 그 거짓말을 하며, 그죠? 말이 안 되는, 얼토당토 않는 어불성설인 말을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한 원망이 단지 모세에게 그치는 원망인 것이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이 착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치며 한주되어 있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현대에 이르러서까지 혹은 미래에 대해서도 이러한 착각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누군데 너희가 우리를 원망하냐? 너희가 하는 원망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야, 나 모세야, 어디 감히 나한테 한 거해?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종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죠? 닉네임을 주의 종이라고 그랬죠. 전 주인이 아닙니다. 여기 앞에 있는 동명애인인 모세도 주의 종이에요. 제가 주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 뜻을 여러분들에게 관철시키고 종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길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저를 원망하고 저를 핍박하고 저를 모욕하고 저를 거스르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임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나 이 정도인 사람이야가 아니에요. 제가 뭐 누구라고요? 하나님 종이라고요.
그런 무능력한 사람을 종이잖아요, 종. 그죠? 무능력한 저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고 탓했던 것처럼 원망하고 탓하면 그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는 거다? 하나님. 하나님이 누군데요? 이들을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며 평생토록도 아니지요. 4대 동안 그 삶을 살았으니까 죽어도 그 삶을 살고 그 땅에 묻혀야 될 자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어요. 그저 단지 노예의 삶을 그치게 한 것만이 아니라 빈손으로 나오게 한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경외하게 만들었어요. 두려워 떨게 만들었어요. 이 정도쯤이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시고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종이 진짜 참종인지도 알아야 되고요. 모세가요, 이 전한 이 말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8절 하반절에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상반절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근데 이 자칫 잘못하면은 이걸 착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주시네. 근데 지금 그 착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길들여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돼요. 원망과 불만 불평한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면은 그게 복을 받은 줄 알아요. 이거를 지금 인지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죠? 주위에서 혹은 내 삶 가운데에서 보고 인지하신 분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각자의 몫이고요.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 즉 모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직설적으로 이렇게 공포한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계속해서 이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똑같은 인간인데 왜 우리에게 원망하니? 하는 거예요. 나도 무능력한 인간인데 왜 나한테 원망하니? 너희가 원망하는 대상은 내가 아니잖아. 그치? 너희가 그것을 알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양심에 대한 노크예요. 너희들이 과연 울부짖으면서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만불평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그죠? 거짓과 속임수잖아요. 무슨 노예의 삶을 살면서 고기를 먹고 떡을 앉아갖고 배불리 먹었어요, 그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손에 죽었었다라면 그게 할 말입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공로를 1도 모르는 거예요. 1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페이라조의 삶을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도케마조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독사조의 삶,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가 왜 날마다 페이라조의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시험에 봉착하는 줄 아시냐는 거예요. 그 원망은 누구를 향한 원망이냐라고 모세는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빅픽처를 그리는 물감들이에요. 홍해에서 그 그림을 그리게 하시고, 에돔 땅에서, 암몬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빅픽처를 그리는 것 가운데 쓰여지는 물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수채화든 유화든 어떤 풍경하든 채색화든 동양하든 비유로 들자면 그 그림을 정말 다양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looks good 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감정이 태초로부터 드러났잖아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하시고 쉬실 때에 그냥 쉬신 것이 아니라 한 달 지으시고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었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실 정도로 좋으신 거예요. 그 좋으신 것을 누구에게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건데 날마다 이렇게 원망과 불만 불평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looks good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큰 빅픽처를 그리는 데 쓰여지는 물감들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이 다양한 물감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으시겠죠?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키마족의 물감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철을 따라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렇죠? 그 물감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이 멸망하는 페이라조의 삶을 살아가지 않듯이 도키마족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물감이 무한대로 하나님이 공급되시고 무한대로 쓰실 수 있는 물감이 되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능력에 동참하는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 간다는 거예요. 무소부지 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요. 이것만큼 우리에게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삶에 감히 음부의 권세가 들이닥친다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발 아래에 묻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권세예요.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이 지상 가운데 이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믿음 가운데에 나올 수 있는 담대함의 발현점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삶이 아니고는 페이라죠. 즉 멸망을 자처하는 시험에 우리는 봉착할 수밖에 없는 애국가 같이 진짜 파레트와 같은 물통과 같은 존재들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파레트와 물통은요 소모품이에요. 쓰고 나면 버려져요. 그렇죠? 결국엔 뭐예요? 수채화에 파레트와 물통이 담겨요, 안 담겨요? 안 담겨요. 뭐만 담겨요? 도화지 안에 물감만 담겨요. 그리고 그 붓을 든 하나님의 뭐만 담겨요? 작품만 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작품을 쓰여지기 위해서, 그려지기 위해서 쓰임받고 토사구팽 버려지는 애국가 같은 자들의 즉 페이라조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금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기를 원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머리 두고 잘 것이 채워지면 과연 하나님을 잘 믿게 될까요? 도키마저의 삶, 독사조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문제 또한 우리는 무섭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셔질 것이 다 채워지면은 여러분 하나님 잘 믿을까요? 그거 궁금해 보셨어요? 한 번쯤은 궁금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부동산 막 투기를 해갖고 막 땅 부자가 되고 막 강남에 막 21층 빌딩의 소유주가 되고 벤틀리를 막 타고 다니고 예? 요트도 있고 뭐 그 위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막 부를 막 명예를 막 건강을 막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 참 믿냐고요. 원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금 되도록해서 탐독해봐야만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물리적인 심지어는 그들은 영생을 누리고 있는 존재였죠.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원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생할 생명을 잊어버리고 유한한 생명을 얻게 되는 저주의 노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 가운데에서 누가 태어나요?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가 태어나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동시에 나아가서 그 원죄를 짓는 그 환경을 우리는 봐야만 되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지으신 그 천지 창조 가운데에 지음받은 그 인간이라는 생명체 아담과 하와가 누리고 있던 환경이 어땠죠? 궁핍했나요? 열매가 없었나요? 맛있게 없었나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한 번도 궁금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왜 궁금해 보지 않았을까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의 생각을 담을 쳐두듯이 그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왜 안 될까요? 그 음부의 권세가 쳐놓는 그 담벽을 갖다가 뭘로 허물 수 있을까요? 성령의 불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교란시키고 막는 음부의 권세의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이루고 있는 그 하나님의 들으시는 악한 영, 흑암의 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혼란 겪으시면 안 돼요.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으로만 가능한데 이 성경은요 부분 읽어서는요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언어도 모르고 인물도 모르고 지리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그냥 주구장창 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읽혀지는 게 아니에요. 뭐지?
강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 장 한 장 나눠보면 그것을 잘 아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죄에 대하여 우리는 탐독해봐야만 합니다. 가연 하와 아담이 환경에 대한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취하여 먹는 페이라조의 멸망 시험을 스스로 자처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다 이해되시지요? 그들이 페이라조의 시험에 봉착하게 된, 그러므로 그 페이라조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죠? 페이라조는요 강력한 시험이에요. 강력한 아주 파워풀한 아주 하이엔드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자신들의 스스로의 욕심으로 말미암는, 자멸할 수밖에 없는, 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아니하는 시험이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멸망한 것과 같이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누가? 가룟 유다가, 돈깨 맡은 자 가룟 유다가, 그죠? 참 독특해요. 세리 마태가 돈 관리는 더 잘할 텐데, 회계는, 그죠? 회계 업무는 왜 세리와이 맡았을까? 아니, 세리와 죄송합니다. 누구죠? 가룟 유다가 맡았을까? 그에 대한 궁금증도 우리는 해결해야만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근데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미리 나누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나누게 됩니다. 이에 대한 궁금증들에 대한 답안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찾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이 풍족하다고 하고 시험을 받지 않고 도끼마저의 삶을 사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독사조의 삶을 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기쁨과 감사, 만족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가진 자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임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서 16장 9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9절만 딱 끊고 말씀드리지만 모세에게 불만 불평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첫 번째, 모세에 대한 원망은 곧 나에 대한 원망이다. 그 가운데에서 모세가 직설적으로 너희는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누군데요? 누구를 원망하냐? 우리에 대해 원망하냐? 우리에 대한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 아니냐? 라고 직설적으로 말한 것에 대해서 증명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검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변호사가 되주시는 거예요. 야, 모세가 한 말이 지극히 맞다? 니네 다 일로 와봐. 니네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뭘 더해 주셨다? 도끼마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명분을 주신 거예요. 명분을 제시하신 거예요. 이게 뭐다고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마. 아, 오케이, 알았어. 니네 지금 먹을 것 때문에 염려했지? 나 그거 탐탁히 보는 건 아니지만 줄게. 니네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한테 원망할 거 없다? 명분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세요. 믿음에 대하여서. 도끼마저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이게 무리함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나눴지요. 못 높이? 못 높이? 눈높이의 테스트를 주시는 거예요. 이 눈높이가 뭐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비인격적인 존재로 여러분들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안 그러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십자가 가운데에 분명한 사랑의 확증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홍해 가운데에서 그 큰 그림을 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표적에 대한 깨달음이 없은 가운데 날마다 원망과 불평한 가운데에서도 조차도 하나님은 그냥 진멸해버리고 끝내버리시면 되는데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명분을 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다. 간담회 써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머리가 어지러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어지러질이 뭐라고요? 정신을 혼미케 된 것이 뭐라고요? 간담회 녹는 게 뭐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 아주 극도의 육체의 상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여호와의 상태에 대한 우리의 몸의 반응이 우리 간담이 높고 우리 마음이 높고, 그렇죠? 머리가 뭐야? 정신이
읽게 되고 머리가 어지러운 것, 이것이 바로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침에 그 영광을 통하여서, 그렇죠? 모세에게 전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증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는 아론에게 이것을 공포하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함을 들으셨다. 그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자의 광야를 바라봅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시험 도키마조가 시작된다라는 아주 뭐랄까요, 라이징 선, 그 시험 도키마조의 시험의 태양에 떠오르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미징화 시켜보자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쳤다. 광야를 봤는데, 그렇죠?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그것을 공포하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그 영광에 대해서 너희가 봐라.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도키마조의 시험에 대해서, 즉 믿음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을 낼 테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너에게 더할 테니 나에게 도키마조 믿음을 보여라. 이게 욥기서 38장에도 나와요. 너는 사내와 같이 허리를 동이고 나와서 나에게 대답하라. 자신을 의롭게 하고 하나님을 정의를 굽다 말하는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영광이지요. 이제 곧 하나님의 시험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도키마조의 태양에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도키마조 가운데에서 스스로 페이라조 당할 이들이 분리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다 아시겠죠? 이 도키마조의 이 영광이 떠오르는 그 형상이 바로 이 도키마조 시험의 태양에 떠오르면서 이 도키마조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욕심에 쓰러지고 멸망당할 이 페이라조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이 가라지와 같은, 그죠? 이 신약 가운데에서 이 가라지와 같은 이들을 분류해낼 것이다. 그 알곡과 가라지를 분류해낼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태양이 이 영광이라는 단어로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9절과 10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원망 가운데 더하여지는 풍족한 삶에 대하여서 우리는 유의하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배, 이 배 있잖아요. 삼시세끼 채워져야 되는 이 배. 요즘에 제가 한 끼 먹는데 주전부리 먹고, 육체의 배는요 언젠가는 다시 줄여요. 배꼽시계라고 그러죠. 저는 한참 많이 먹을 때 4시간마다 한 번씩 밥을 먹었습니다. 신생아 같이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4시간마다 한 번씩 먹을 때도 있어요. 지금 요즘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하루에 한 끼 정도 먹지만 언젠가는 그 배 다시 줄여지게 돼요. 하루에 한 끼를 먹고 뭐 2끼를 먹고 뭐 6끼를 먹건 그 배는 언젠가 그렇게 다시금 양식을 채워 넣어야지만 하는, 그렇죠? 한정되어 있는, 한계성에 있는, 그렇죠? 유한한 육체라는 것을 증명되는 것이 바로 공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픔이고 갈증이고, 그렇죠? 추위와 더위를 느끼게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피조물들이 그 피조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또한 잊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어렵지 않아요. 배고픔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당신은 왜 배가 고파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요? 들어는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저라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배가 고프실까요? 안 고프실까요?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데 아주 유용한 도구이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을 모두 만드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떤 것을 통해서도 전해지는 것이, 그렇죠? 전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언젠가는 다시 줄여지게 되는 그 배를 채우기 위해 원망을 일삼으면요, 결국 페이라조의 시험, 즉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시험에 봉착하고 결국 음보의 권세에게 멸망으로 이끌림 받게 되는 죄의 멍에를 다시금 지는 거예요.
자신들의 육체는 멸망했다. 애굽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그 홍해에서 멸망당한 애굽 백성들과 같이 멸망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즉 경외함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만 되는데 이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광야 땅에서 몇 번의 원망을 한다? 하나님께 대한. 이제는 분명히 아시겠죠? 이 두 번째 원망을 통해서 모세에 대한 원망이 아니에요. 곧 하나님도 그것에 대해서 모세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모세도 아론에게 말했고, 아론도 민중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했듯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에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신 이유가 뭐다? 이것만 짚고 넘어갑니다. 12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시니라. 그죠? 떡과 고기로 말미암아, 즉 만나와 메추라기로 말미암아 배불림을 통하여서, 그죠?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서? 광야의 환경에서 이들의 배를 불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왜다고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이유 때문에, 까닭 때문에,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들의 삶이요,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광 받으려고, 우리가 만족을 삼으려고, 우리가 나 참 잘 살았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자위 위안 삼으려고 우리가 먹고 쓰고 입고 마시고 머리 두고 자는 집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더듬거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요, 결국에는 페이라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장도 빠짐없이 창세기부터 지금 16장에 이르러서까지 강해 설교를 여러분들 한 구절 한 구절 제가 목숨 걸고 여러분들에게 다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삶에서 자꾸 여기가 맞나 저기가 맞나, 응?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직 어리둥절하고 있으신 분은요,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겁니다.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장하여 꾸며낸 얘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애굽의 불가마 옆에서 고기를 먹었다. 이건 무슨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가마 옆에서 먹었나요? 애굽의 불가마 옆에서? 이것에 대한 우리들이 궁금증이 분명히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노예의 삶 가운데 자신이 불을 들였다고 하는 얼토당토 않는 거짓말과 속임수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냐라는 거예요. 거짓과 속임수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착각마저 참으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 거짓말, 얼토당토 않는 이 거짓말과 착각은요, 각자의 삶을 통하여서, 각자가 그 열매를 통하여서, 이 페이라조의 삶을 통하여서,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과 같이 그들의 행위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의 근성 아주 역력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시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료화면 여러분들 참고해 보세요. 오늘 조금 많더라고요. 이렇게 만나 메추라기를 막 이제 내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막, 이건 뭐예요? 이거는 메추라기. 이건 뭐예요? 만나. 이것도 만나. 그죠? 자, 13절로부터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특히나 우리가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실 때에 15절의 말씀에 유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히브리어 원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그것이 14절에 이르고 있는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강에 지면에 잡고 둥글면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환가 같은 것이 있는지라 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루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그러니까 처음 본 거예요. 그렇죠? 애굽 땅에서는 적어도 430년 동안 그들이 유함 가운데에 그들의 4대에 걸쳐서 현세에 이르고 있는 이들이 보지 못한 물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 즉 하늘의 양식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나라는 단어에 대한 어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이 말씀을 15절의 말씀에서 멈췄는데, 히브리어로 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먹는 그 끈적끈적한 마 말고요. 히브리어 언어로 마라는 게 있어요. 이 마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 언어가 정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거 자체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라는 히브리어 언어가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What's this? 이게 뭐예요? 라는 히브리어 어원 자체의 언어 가운데에 단어가 마가 있는데, 이 마라는 단어의 뜻이 뭐다? 이게 뭡니까? 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이 마에서 유래한 단어가 바로 만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그 만나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표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모아날 만큼만 먹을 만큼만 거둘지니,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이게 익숙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 제한 가운데, 이게 십제한 가운데에서 이 만나 매출하기에 대한 훈련을 미리 받았어요. 그렇죠? 각기 이웃 그 장막의 수요에 따라서, 그렇죠? 한 호멜씩 어린 양 하나를 잡아, 그렇죠? 염소 한 마리를 잡아, 그렇죠? 그 각기 형편에 따라서 양이 없을 수 있으니까, 노예의 삶이었으니까 제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먹을 양 한 마리를 잡거나 염소 한 마리를 잡아라, 그렇죠? 그 훈련이 이들에게 눈높이 교육을 통해서, 할렐루야, 눈높이 교육을 통해서 이들에게 분명히 먼저 트레이닝 된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호멜은요, 호멜이 나와 있잖아요. 특히 그렇죠? 16절에 한 오멜이라고 되어 있는데, 호멜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언어로는 호멜 혹은 오메르라고 발음을 합니다. 오메르 혹은 호멜이라고 발음을 하는 이 호멜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한 단 혹은 한 묶음 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것을 문화적으로 해석하여 봤을 때 한 오메르, 한 호멜, 뭐라고 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여기 또 개역 성경판에는 오멜이라고도 써 있는데요. 오멜이라고 하는 오메르라는 단어가 줄여지면서 오멜로 번역되어 쓰여진 것입니다. 이 오멜은요, 특히나 이 중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한 호멜은 무게로 따지면 2.2kg, 혹은 그것이 가루나 환이 아니고 만약에 물이 뭐라 그러죠? 액체였다면 2.2리터지요, 그죠? 그래서 2.2kg로 책정되고, 그리고 이 한 호멜은요, 오멜이라고 하겠습니다. 한 오멜은 에바로서는 10분의 1 에바, 오늘 나누게 될 말씀 끝에 나오는데, 에바로는 10분의 1 에바, 즉 10호멜은 곧 1 에바가 되겠지요. 10분의 1이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중량으로는 한 되라는 것이 나와요. 우리 아직까지도 쓰잖아요. 우리 재래시장 가면요, 한 되에 얼마, 한 대박에 얼마요. 그 한 대박이
한 되잖아요. 그렇죠? 잘 아시죠? 한 대 주세요. 뭐 두 대 주세요. 반말 주세요. 한 말 주세요. 이러잖아요. 거기에서 한 돼. 그죠? 뭐 한 되로 하나, 대박으로 하나라는 것이 이 한 되가 바로 한 호멜과 동일한 중량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께 대한 불만과 불평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이 하늘 양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좀 탐구해 보길 원해요. 이것까지 우리가 탐구하고 우리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제가 이것까지 여러분들에게 너무 궁금해서 저도 탐구를 하다가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는데 보세요. 그들이 마신 신령한 음료 뭐죠? 반석을 쳐서 터져나온 물줄기를 마셨잖아요. 그죠? 불가능 가운데 가능한 거 이거 신령한 음료라고 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 뭐죠? 만나와 메추라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나와 메추라기와 엘림에서 잠깐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은 것으로 유치되는 대추야자 그렇죠? 포함해서 반석에서 난 물 그 네 가지만 뭐 세 가지 내지는 네 가지만 가지고 여러분들 40년을 살았어요. 어디에서? 광야 땅에서. 물리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말이 안 된다라는 것보다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영양소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칼슘이 있고요, 그렇죠? 마그네슘이 있고요, 그렇죠? 또 뭐가 있어요? 단백질이 있고요, 탄수화물이 있고요, 당분이 있고요, 당류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식품 영양학도 공부했기 때문에 대략 아는데 다 얘기 안 할게요. 열거 안 할게요. 근데 제가 그 가운데 있어도 정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적어놓은 거를 갖다가 그대로 읽듯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이어트의 식단 권장 칼로리가 있어요. 대한민국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몸의 이제 건강을 위해서 필요 이상의 것들을 제거하고 지방을 제거를 하고 뭐 체내 지방을 제거를 하고 뭐 근육을 키우든지 아니면 건강의 목적이든지 어쨌든 다이어트 식단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식단 관리를 할 때에 권장 칼로리가 남자는 1800칼로리래요. 1800은 뭐야? 1800칼로리라고 합니다. 1800. 그죠? 그리고 여자는 1500칼로리라고 해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 한 10년 전 기준으로 미국의 성인 남성 기준으로 대략 평균 물론 이제 기초 대사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약간 미니멈 맥시멈이 있겠지만 1인 남성 기준 미국 남성 기준으로 1인 권장 기준 칼로리가 2800칼로리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아마 더 늘어났을 거예요. 근데 이 성인 남성 기준으로 남자가 다이어트 식단 권장 칼로리가 1800칼로리고 여자가 1500칼로리예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식단이라고요? 관리 가운데에서 다이어트 식단 관리 기준으로 남자는 1800, 여자는 1500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죠?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어느 생활을 했죠? 광야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을 쳐서 난 물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라, 쓴물을 그 한 나무를 통해서 단물이 돼서 그 물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분이 얼마나 광활했길래 얼마나 대단했길래 이들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적어도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멸망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멸망했죠? 원망과 불평, 페이라조의 삶 때문에 페이라조의 멸망의 시험에 스스로 봉착했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요, 이 40년 동안 이 광야의 삶을 살았을 때에 굶주려 죽었다라는 기록 여러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양식을 내려주시지 않으셔서 그들이 죽었다라고는 기록을 보셨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왜 관철되지 않고 있는지 아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그 생각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것을 못 알게 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말씀을 안 읽어요. 그저 자신의 말을 하기 위해서 성경 몇 구절을 가지고 나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그랬는 줄 아세요? 이 앞에 있는 황모세라는 사람이 그랬었어요. 이제는 그 죄를 안 지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나큰 죄악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날마다 저와 동역하는 선후배 목사들을, 또 동기 목사들을 보면 항상 얘기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강해 설교하세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겉면으로 하면요, 그것을 좀 행간을 좀 파악해야 되는데 아주 역정을 내는 이들도 있어요. 제가 그래요. 신명기 6장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보셨습니까? 날마다 강론하에서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내 자유의지와 선택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 명령입니까? 우물쭈물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 읽어보셨습니까? 기아성 교단 당회장이라고 하죠. 의회에서는 당회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용훈 목사님도 대학원 졸업식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의 말씀, 주의 종이라면은 외우고 있음과 더불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용훈 목사님이 그 말씀대로 사시더라고요. 모든 직함을 다 내려놓고 강해 설교를 하시더란 말입니다. 저 이번에 발견했거든요. 참 이용훈 목사님이 참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네, 아주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좀 착각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이용훈 목사님에 대해서. 네, 아무튼 사설은 그치고요.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권장 칼로리가 남자는 1800이고 여자는 1500인데 이 다이어트 식단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특히나 활동량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요구되는 칼로리는요, 이 다이어트 식단 권장 칼로리 기준에서 1.5를 곱해야 돼요. 하염없이 걷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염없이 광야길을 걸어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권장 칼로리인 1800, 여자는 1500, 남자는 1800에 1.5를 곱해야 돼요. 산수를 제가 잘 못해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하세요. 1800과 1500 곱하기 1.5를 해야지 이 권장 칼로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돼야 되는 하루에 열량을 소모하는 데 필요한 섭씨, 그렇죠? 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만나를 기준으로 2.2kg, 그렇죠? 그리고 메추라기를 포함해서 이 칼로리가 적어도 보장이 되었어야만 이들이 영양실조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메추라기와 만나와, 그렇죠? 대추야자 잠깐 뺄게요. 이제 아까 많이 쳤으니까. 신령한 음료, 그렇죠? 광야에서 얻지 못하지만 얻게 하신 물,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과연 굶어 죽었느냐? 그들은요, 메추라기와 만나를요, 진영이 덮인 그 메추라기와 그 만나를 통해서 아주 쉽게 그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에 대한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내가 밭을 갈지 않고, 잘 들어보세요, 태초로부터 받은 저주가 뭐예요? 아담이 땀 흘려서 밭을 갈아서 수확물을 내지 않는 이상 뭐한다? 살 수 없다.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주마저도 초월해 버리세요. 왜요? 하나님의 빅픽처를 위해서 그 빅픽처에 사용될 물감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도요, 하나님의 빅픽처를 위해서, 그 하나님께 쓰임받을 물감들을 위해서 손쉽게 만나라 메추라기를 거둬들일 수 있는 그 행위들을 통해서 그것을 보증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곳이 곧 천국, 즉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누릴 수 있는 이 지상의 천국을 만들 수 있는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도키마조의 삶을, 잘 정리합니다. 도키마조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나와의 영원한 사귐에 너희가 동참할 수 있다. 이것을 이 땅 가운데에서 적응시키신 거예요. 왜?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약의 시대에, 지금은 아니에요, 구약 시대 때에 뭘 하시기 위해서? 제사장 백성, 제사장 국가로 세우시기 위한 특별히 선택하여 부르신 내 나라 내 백성 내 군대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저주에 대한 것도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대박이죠? 근데 그것을 뭐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뻥 걷어찼다. 오늘날 우리가 이러고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손쉽게 진영에 덮인 진영에 이슬과 같이 덮인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손쉽게 걷어들인 우리의 부와 기와 명예를, 우리의 삶,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 그 자유하는 삶을 통해서 페이라조의 삶으로서, 그죠, 도키마조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에 더해 주신 그 모든 환경을 우리가 스스로 진멸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페이라조의 삶을 낳는, 죄악을 낳는 데에 도구로 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분명히 살펴보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녁에는 메추라기, 다음날 아침에는 만나를 시작으로 이들의 굶주림은, 이들의 원망과 불평을, 그죠? 도키마조의 삶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배를 채우는 양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빅픽처를 그리기 위한 그들의 원동력이 되어야만 됐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해 말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삶, 독사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는 하늘의 양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양소가 함축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의 양식, 영의 양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삶 가운데에서 놓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날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늘 양식, 도키마조의 삶, 영광, 하나님께 영광인 독사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공급받는 하늘의 양식들, 미리 말씀드리자면 주일날 나눈 것이지만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은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에요. 누구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만족과 여유를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를 누리면서 영광을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